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보고 싶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이 상처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철학적 산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놀랍게도 인간은 본래 신을 찬양하는 영성을 지닌 존재다라고 강조합니다. 영성은 뭐냐? 신을 찬양하는 거다. 자라투스트라는 30세에 산으로 들어가서 고독을 즐깁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산에서 내려오다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성자 노인입니다. 이 성자에게 자라투스트라가 묻습니다. 성자는 숲에서 무슨 할 일이 있는지요? 성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노래를 짓고 그 노래를 부르네. 그리고 그 노래를 짓고 웃고 울고 중얼거리면서 신을 찬양하지. 성자라고 하는 존재는 왜 성자인가? 신을 찬양하기 때문에 성자야. 이런 대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을 찬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영성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을 찬양하거나 이 사이비교 종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개인 인간을 찬양하든가 어떤 단체를 찬양한다든가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성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을 믿게 된다면 그 신은 다만 춤출 줄 아는 신이라. 이제 어떤 신이 나를 통해 춤을 춘다. 결국 영성이란 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몸짓이 나하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하버드대 교수 하비콕스는 인간은 호모 페스티부스다. 인간은 축제하는 존재다. 기도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존재다. 신을 향해서. 이걸 호모 페스티부스다라고 말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니체와 같은 말이에요. 영성은 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서 춤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데 기쁘지 않다? 영성이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닌 거죠. 신앙이 아닌 거죠. 물질이 주어져서 내가 기쁘다? 그건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물질을 얻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건 다른 파트예요. 다른 영역이에요. 그거는 영성은 물질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권력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쁜 거. 애인하고 연애를 하고 데이트하면 여러분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시계 안 봅니다. 너무 좋으니까. 시간이 안 가기를 바라죠. 그러고서 밤에는 헤어지죠.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밤에 안 헤어지려고 결혼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안 해봐서 모르죠? 너무 같이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흥얼흥얼하고는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고 그냥 기쁜 겁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거 지금 니체는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죠? 스펙, 학점, 진로, 취업이라고 하는 중력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노래를 부르죠?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어떻게 춤추란 말이에요? 이런 중력이 나를 꽉 누르고 있어서 내 발끝이
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데 내가 어떻게 스텝을 밟습니까? 내가 어떻게 춤을 추란 말입니까? 하루를 지내는 것도 힘든데, 한 시간을 지내는 것도 내가 힘든데 나보고 어떻게 춤추라는 겁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감사하는 겁니까?와 같은 질문이죠. 뭘 감사합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애인이라도 있으면 애인을 만나는 기쁨으로 어떻게 해볼 텐데, 애인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도 나한테 고백을 안 하는데요. 대학만 들어오면 자동으로 연애할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 4학년인데 난 아직도 한 번도 사귀어보지도 못했어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4학년 학생이 나한테 와서 한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제 대답은 뭐였냐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먼저 고백을 해요. 여자가요? 아니, 성평등이지, 양성평등이지, 그게 무슨 차별이 있어요. 거절당하잖아요. 그럼 또 딴 사람한테 또 가서 하면 되죠. 또 거절당할 텐데요. 나도 6번 거절당해서 7번째 만에 결혼했어요. 계속 될 때까지 하면 되죠. 허탈하게 웃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 어떻게 감사절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뭘 감사라는 겁니까? 니체로 표현한다면 나보고 어떻게 춤추라는 말입니까? 그게 영성이라면 그러면 나는 영성을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렘브란트가 그린 청년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저게. 저 청년의 얼굴을 보십시오. 어두워요. 춤출 수 없다. 노래할 수 없다. 축제할 수 없다. 감사할 수 없다. 이 슬돈적인 물음을 저 표정이 지금 던지고 있는데, 저 청년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오늘의 성서 본문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찬양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영성이 담겨 있는 에너지이고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역대기 하까지 이제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대기 상을 봤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사관이 여기는 왕들을 정치적인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막 부정한 거 다 나와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 막 불륜한 거 막 다 나와요. 역대기에는 안 나와요. 다윗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런 다윗의 부정적인 면은 하나도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70년간 노예를 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페르시아의 노예예요. 앞이 안 보이죠. 정치적인 국가가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국가를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나라가 없지만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래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아담부터 다시 쓴 게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왕을 정치적인 왕이 아닌 종교 지도자로 영성가로 묘사합니다. 다윗은 완전히 거의 뭐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로 묘사를 합니다. 이 관점, 사관이 다른 겁니다. 오늘 이제 역대기 하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기원전 922년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을 합니다. 북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을 남유다라고 불러요. 이 남유다의 4대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몬하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스라엘 유다 옆으로 보면은 암몬하고 모압이 나오죠. 모압. 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남유다를 친 거예요. 굉장히 강한 군대가 됐죠. 연합군이니까. 굉장히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도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위로하는 말도 아닙니다. 피크빛 미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이 지금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신뢰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현실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열매의 질이나 양을 놓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은. 나의 열매나 양과 질을 보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지요. 여러분 지금 무슨 열매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하라고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영성은 그거를 꿰뚫고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졸업한 이후에 하나님을 여러분을 내팽개치겠습니까?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미래를 내가 신뢰하는 게 영성입니다. 이게 신뢰를 못하니까 자꾸 불안한 거죠. 이거 신뢰를 못하니까 여러분 자꾸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걱정이 많고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안 나오죠. 찬양이 안 나오죠. 감사가 안 나오죠. 축제가 안 나오죠. 춤이 안 추어지죠.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대단한 리더십이죠. 전제주의 국가의 왕은 의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전제주의 왕은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아무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의논을 해요. 왜요? 혼자만의 영성은 의미가 없다고 본 겁니다. 모든 백성이 나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영성을 가지고 이 위기 앞에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탁월한 리더십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은 이제 다 여기 리더 할 분들이에요. 리더는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구성원들과 팔로워들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게 리더예요. 혼자 하고 싶으면 그냥 연구원 하세요. 연구원. 작가, 연구원 이거 해야지 딴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교수님들도 다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연구하실 때는 혼자 하는 거지만 티칭할 때는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공감해 주지 아니하면 그 강의는 빵점이에요. 학생들의 공감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가가지고 니체가 말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니체는 말이지 우리가 신을 주겠다고 말했어. 그게 좋은 강의인가요? 유치원 아이들한테. 왜 나쁜 강의인가요? 애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데요.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탁월한 리더예요. 이 여호사밧은.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맨 앞에 군사를 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세워요. 전쟁 역사에 아마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우리 역사 전공하신 교수님도 계시는데 전쟁사에 이런 예가 있나요? 전쟁을 하는데 군사를 안 세우고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우리 같으면 지금 여기 성가대원이 맨 앞에 쓰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쓰겠어요? 다 도망갈 거죠? 아니
나는 군인이 아닌데, 내가 무기도 없는데, 내가 총알바지야 뭐야, 나를 왜 나 앞에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논을 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의논을 했기 때문에 다 동의했거든요. 그래서 찬양대가 맨 앞에 서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이게 뭐예요? 영성이에요. 이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자, 신뢰의 내용을 보세요.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감사해요. 뭘 감사합니까? 지금 무기도 없이 찬양대가 지금 앞에 서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적군이 지금 앞에 있는데 뭘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 앞에 있는 열매의 질이나 양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지금 이 찬양대가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내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영성이에요. 이거를 사람에 관한 찬양으로, 종교 단체에 관한 찬양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 찬양의 영역이 사라져버려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거기까지만.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영성은 감사와 찬양의 행위가 영성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나요?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뭘 감사합니까? 뭘 찬양합니까? 열매를 놓고 한 게 아니에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면서 드리는 찬양이 지금 여호사밧과 함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상에서 나는 찬양이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 찬양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 은혜, 은총, 승리를 내가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춤출 수 있죠. 그래야 내가 감사할 수 있죠. 그래야 내가 호모 페스티브스 축제할 수 있죠. 그래야 여러분의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고 하루를 살아도 신나게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늘 어두운 표정으로 받지 못해서 억지로 살아야 하는 20대를 산다? 너무나 아깝잖아요. 20대가 다시 오지 않는데.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20대. 저는 제가 60대인데요. 돌아보면 내가 가장 행복한 게 언젠가 20대예요. 그 20대를 그냥 우울한 표정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산다?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춤추며 살아야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미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 이 힘든 현실에서 무거운 중력이 나를 짓누르는 현실에서 이거 우리 외면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고 춤추며 기쁘게 삽니까? 저는 여기 우리 찬양 성가대 하시는 분들 나는 굉장히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해. 본인들이 자원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노래했더니 찬양했더니 감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연합군이잖아요. 암몬 모압 연합군이잖아요.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하나님의 역사죠. 노래를 불렀더니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니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자멸해버려요. 그래서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대파를 하고 그냥 승리하고 끝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찬양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에요. 불안을 이기는 힘이에요. 무서움을 이기는 힘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나의 현실을 다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나의 시선으로 봤잖아요. 나의 능력의 시선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더니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엄청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다시 내 삶을 해석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죠.
기독교의 감사는 비기독교인들처럼 열매의 질과 양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래를 신뢰하면서 그거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여기서 감사가 나와요. 신뢰가 나와요. 두려움의 언어가 멈춰요. 불안의 언어가 멈춰요. 두려움의 표정이 사라져요. 중단되었던 스텝이 나오고 춤이 나오기 시작하고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축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웨덴의 한 도시에서 구세군 집회에 참여해요. 구세군은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구세군 뭐죠? 그 냄비? 자선 남비? 보셨죠? 길거리에서 12월에. 그게 구세군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교단입니다. 개신교 교단이에요. 여기 집회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스톰이라고 하는 청년이 18살의 청년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구세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관이 돼요. 이 사관은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37살에 사고가 나가지고 평생 걷지 못하는 척추 장애인이 돼요. 근데 이 스톰이 거기 절망하지 않아요. 감사의 시를 쓰기 시작해요. 시집도 냈어요. 그 시 중에 하나가 Thanks to God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가사를 훌트만이라는 작곡가가 작곡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이 복음상가로 지금 불리고 있어요. 여기 아마 크리스찬들은 아마 불러보셨을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게 많잖아요. 여러분 머리 좋은 거 이거 아무나 주어졌나요?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 IQ를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니요. 여러분 나올 때 그냥 벌겋음이로 나왔어요.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스톰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난 추억이네 감사, 또 주 내 곁에 계시네. 지난 추억을 돌아보면 10대 때 재밌었거든요. 20대 때문에 힘들었지만 또 재밌었거든요. 감사한다는 거죠. 향기로운 봄철에 외로운 가을날 감사. 봄이 오면 꽃향기가 좋아서 감사하고, 가을이 되면 외로워져요. 여러분 지금 외롭죠? 가을 탓이죠?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면 많이 외로워요. 애인이 없으니까 외로울 수밖에. 부부도 외로우시죠? 이승기 목사님? 아니라고 거부하십니다. 외로워도 감사, 향기나도 감사. 왜? 모든 거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라진 눈물도 감사. 눈물이 났었어요. 힘들어서. 근데 눈물이 또 지금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눈물 나올 때도 감사, 사라졌을 때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가시도 감사. 가시가 나를 찔러도 감사. 장미꽃이 나에게 향기를 주어도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결정적으로 내일의 희망도 감사. 희망에 감사합니다. 주어진 열매의 양과 질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가시도 감사해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분은 B급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다 받아들여요. 희망을 선언하는 그런 노래죠. 몰트만은 희망은 인간은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미래로 던져넣는다 이렇게 말해요. 희망의 감사를 여러분이 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다운 미래의 삶의 장으로 여러분을 몰아넣습니다. 이거를 신뢰하는 게 영성입니다. 이거를 노래하는 게 영성입니다. 이래서 춤추는 게 영성입니다. 채플은 삶의 고난 앞에서도 좌절과 절망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를 신뢰하면서 희망을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채플의 자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기에 오셔서 희망을 선언하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미래를 신뢰하면서
힘차게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신나게 사십시오. 20대답게 청년답게.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현실을 넘어서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춤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학업과 기도와 미래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영성의 춤을 즐기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믿음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크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패배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주소서. 여호사밧의 찬양이 전쟁을 이겼듯이 우리의 찬양이 삶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의 노래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